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요즘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 교회를 가지 않는 성도들도 참 많고,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는 그냥 종교심과 이런 열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참 많아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유는 이렇게 믿으면 지옥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자세히 모르니까, 복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기분 좋고 나쁠 때 이런 형편과 처지를 따지면서 믿음 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너무 악하게 우리들의 생각과 편의에 의해서 이용해가는, 수단 삼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전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신데,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바라요.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어지는 하나님, 믿어지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이 내가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거 정확하게 내가 믿어져야지. 누구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충성했고, 이런 이유들 인해서 내 자녀가 천국 간다, 내 부모가 천국 간다, 그거 복음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나도 살고 식구들도 살리고, 이번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것이다. 이런 정확한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아멘, 그래 오늘도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아멘. 저는 이 시대가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지만,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또 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이걸 믿어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그 영광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확실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에는 분명히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 앞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 18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에 이 32절까지 보면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중요한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해주시고, 나에게 정말 행복한 일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시려면 저 여러분들이 왜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죄의 삭시 결국에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의 삶이 왜 나타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만 생각하고,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고, 내가 언제든지 죄 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언제든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과 신념에 우리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늘 착한, 늘 선한, 늘 사랑,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요즘 어떤 교회들은 그런데요, 도시에 있는 교회, 여기도 도시라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당진도 도시래요. 그래서 제가 나 도시 목사라고 제가 그랬어요. 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진은 도시인데 도시 사람들은 어떤 예인 거예요? 무엇가? 그랬더니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가 봐요. 뭐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시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시골 하나님이 따로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그런 진리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여기를 좀 주목해서 좀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전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신앙을 갖고 세상에 죄 하나도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 내가 짓는 죄를, 이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큰일 나 지옥 가. 도시교회들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복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만 잘 다니면 천국 저절로 가는 줄 아니에요. 우리 저절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저절로 간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그냥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천국 지옥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알고만 있지,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오늘의 삶을, 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안에 생각하는 죄를 이거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마음에 푸른 죄악을 이걸 분별해서 내가 죄를 크게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이거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단톡 기도방에 이런 기도를 올렸더라고요. 언제까지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라고 하는 막말하는 말 이제 더 이상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읽고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조그만 아이가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언제까지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까지 내가 의롭게 살고,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마음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말하는 거래. 얘가 이런 아이가 남들 보기 좋으라고 살겠어요? 부모는 그냥 가장 보이는데 잠깐만 행복하게 하려고 살겠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생각 속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볼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이 땅에 개척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개척은 저쪽 원당 초등학교 때 거기서 그쪽에서 했지만, 그쪽에서 3년여 동안 있다가 이곳에 땅을 구입하고 몇 가정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시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요. 근데 이 허허벌판이었던 이 땅에 이 건물을 짓고 여기서 예배했던 첫 시간, 여기서 기도했던 그 기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줬던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이 여기 와 있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런 행동, 이런 삶들을 못 살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예배가 올려지게 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13년 전인 것 같아요. 이곳에 성전을 짓고 뭔가 계획을 하던 가운데 이 앞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지난주부터 여기가 준공이 딱 떨어지면서 입주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봤던 한성이 그 13년 전에 보여줬던 일들이 지금 그대로 재현됐어요. 사실 여기다가 뭐 아파트가 서고 뭐가 설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보여주신 두 가지 일들이 저한테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지금도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알게 되는 게,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저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 커튼 하나 뭐 하나 이게 천막을 하나 다 쳐놓은 데서 저를 보고 그걸 끌고 가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커튼 같은 걸 쳐봤어요. 천막 같은 걸 쳐봤어요. 비켜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높아서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이게 뭔 일일까? 그러고서 지금 13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것이 들어올 거는 상상도 못했죠. 그 또 한 가지 일을 보여줬어요. 어떤 한 분이 퀴즈를 하는 거예요. 퀴즈. 저기 전라도 저기 경상도 대구 갔더니 그러더니 치질이라고 그래요. 치질 이렇게 엉덩이 치질 말고요. 키라고 하기도 하고 치라고도 하고도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둬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갈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면서 알곡인데도 이 주인이 그 알곡에 키질하면서도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는데도 그걸 주질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다. 그러고서 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신 것에 대해서 그냥 잊고 사는 건 아니에요. 기억은 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뭘 깨닫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고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이시는데 너 이 일에 얼마나 순종하겠느냐, 이 일에 대해서 너 얼마나 믿느냐, 이거를 저한테 깨닫고 물으시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루데메의 모든 성도들 알곡인데 날아가는 쭉정이처럼 같이 날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쓰시고 마지막 영원의 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한다. 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나 하나님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성경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32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뭐가 있고요? 영이 있어요.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우리 마음에는 영이 있어요. 영. 뭐가요?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만드신 거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시고, 동물에게 없는, 생물에게 없는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은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다 되어져 가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영이 있으면서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서도 왜 이 영적인 삶을 못 사나? 안 사나? 아니, 안 살려고 하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것들을 다 가르쳐줬어요. 최소한 죄 앞에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발동하는 게 뭡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조차도 이제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이익이라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이상,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라면 거짓도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숨결이나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이거를요 자꾸 무시해요.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원수된 생각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지 못해요. 이 삶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나 교회 갔다 왔는데요, 이것만 자꾸 얘기해요. 교회 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느냐,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막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행동이 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핸드폰 집어넣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절대로 우리 예배 참석이 목적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모습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헌금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이게 정확하게 믿어지고 사실인 걸 깨달아야 오늘 한 번을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을 예배를 하더라도, 한 번을 말씀대로 살더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이 도구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가 역사하심은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사람이 불편한 거 편해졌다고 해서 그 복음도 바뀌어질 수는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예수는 예수예요. 아멘. 예수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없는, 예수 안 믿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죄를 두려워하질 않아요. 죄를 안 가르쳐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질 않아요. 복음을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 출석만 높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겁박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교양 강좌를 듣듯 교회에 와서 그런 좋은 소리 듣고 가는 게 목적이 된다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이 우리 교회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에게 가짜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로뎀교회 같은 교회라면 여러분들 그런 로뎀교회 다니면 안 돼요. 죽어요. 큰일 나요. 지옥 가요. 여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여기가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교회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에 놀라운 분별력과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죄에 대해서 근심해보거나 염려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일일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거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깨닫게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하시는 지금 20절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다 보이시고 역사했는데
핑계한다는 거. 우리가 핑계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요. 아이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못 다니겠어요.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내가 물들을까 봐, 우리 애들 죽일까 봐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로 자꾸 우리들이 핑계를 대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행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한자적으로 보니까 기쁜 소식이랍니다.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쁘냐? 하나님이 왜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했고, 왜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이 대적하기 위해서 진노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기쁜 소식이라며요. 왜 진노를 말합니까? 그 진노를 무너뜨리고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이게 진노를 발생하게 하는, 진노를 만들어내는, 이건 가장 큰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 권세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아니,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야, 이거 죄구나. 이거. 야, 이 죄가, 네가 나를 이렇게 죄짓게 해? 나 죄질 수 없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증거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21절이에요. 21절 말씀 보면, 자, 앞에 기록했으니까 집중을 위해서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22절 23절에는 더 문제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고, 이게 다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잘못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야, 우리 애들 때문에 애들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삶을 살아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런 부모라면 아이들이 믿음으로 떠난 삶을 허용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의 생각 속에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된대요? 이런 말들 앞에 그것을 막말이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그 아이의 그 말 고백에 이 목사가 창피스러웠어요. 그 아이는 정말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막말이구나, 야, 큰일 났다 이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목사인 제 자신이 죄를 허용할 수 있겠냐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걸 허용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 되면 언제든지 거짓부렁할 수 있잖아요. 허용해 주잖아요. 내가 너그럽게 나를 용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는 너 그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돼요. 나라고 하니까 허용이 되지,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 허용하면 안 됩니다. 죄는 끊어야 돼요. 죄는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갖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내는 일이고 끊어버리는 일이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복음에 대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믿어져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해버린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마귀가 하는 일들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 가운데 우리 당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들이 헤매고 호적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미혹당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혼미할 정도로 지금 죄를 져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에 당한 거예요. 이게 빨리 분별이 돼야 하나님 다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혼미함에 당하고 미혹함에 당하는 내 잘못된 이 신앙을 고쳐주시고 완전히 주님 앞에 붙들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삶이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 다음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21절은 더 충격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써주시는 믿음의 근거로 드러나게 되길 바라요. 언행 시민사가 그렇게 복이 있고 형통하게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 사단이 역사하는 내용들을 어디에 사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나 마귀야 이렇게 하고 오진 않아요. 내가 마귀인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와요. 마음을 휘몰아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들을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기도 해요. 그게 마귀예요. 더 문제는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한지 아시잖아요. 아주 값진 일을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삶에 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성령이 이끌려서 말했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이거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생각조차도 못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난 이렇게 했으니까 누구든지 알아봐줘야 돼. 근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속인 거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끌려서 이것을 들춰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나는 누구한테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거짓말이라. 이게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거 믿어야 되지가 아니에요. 이 사실이 정확하게 믿어져야 오늘 죄의 권세로 내가 사로잡혔던 옛생활, 내가 예전에 죄로 질질 끌려다녔던 옛생활, 그 사단이 붙들고 나를 썼던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의 종도로 했던 내 생활,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다시 못 돌아가요. 그 삶이 어떤 삶인데 그걸로 또 돌아가요. 나 죄 지을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종로로 탈 수 없어요. 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있는 삶이 오늘도 주님 앞에 죄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내가 악한 생각이나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냐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봐요. 어린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어디 갔냐고, 하나님 나 떠났냐고 이렇게 말하는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그런 억지로운 삶과 생각이 나한테 장악하고 있으니,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갖겠냐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너무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데 이걸 현재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꼭 설명을 드려야만 이게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이해와 교리적으로 신학으로 설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그대로 그냥 그 자체가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네 분들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두 네 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감사한 게, 항상 보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오시는 거예요. 꼭 정장을 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이 저를 목사가 참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을 은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대응하는 것이, 이 대응하는 마음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들이 고스란히 언행심사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어른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많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자존심 펴가지고 난 젊은데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언행심사, 우리 이거 잘 배우시면요, 내 가정의 내 삶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응하고 살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럼 아이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합니다. 가정의 다리여서 저절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아이도 하나님 경외해요.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아도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합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삶에도 실제로 드러나는데 그 삶을 안 배우겠어요? 배우지요. 알지요. 요즘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정치권에서 하나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포함돼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법안 이 채택을 하고, 그리고서 차별하지 말자, 거기에다 은근히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차별하는 종교나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법안에 뭘 집어넣냐가 문제인데 동성애를 집어넣었어요. 동성애를 집어넣고 이거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임기 말기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삶이 왜 문제냐면,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동성애, 목사님 그거 우리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동성애는, 이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섭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관두고 하나님 자체를 존재에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생각해요. 이게 법안이 통과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은 떳떳하게 행세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야, 법안으로 이거 차별하는 거라고 말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워야 돼요.
동성애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성관계에 대해서 모든 걸 이건 이런 정말 유치한 일들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개인의 취향이래. 여러분들 동성애를 취향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허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취향이라고 허용을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표 하나 주고 성경적인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냥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표 한 표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뭐 여당이든 야당 저 그런 정치적인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정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복음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 기쁨과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이 영광이든 은혜든 있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개별 취향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허용해 준다.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 우리 어르신들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시대가 그래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뭐 그래서 이 시대가 그냥 어떤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이제 나는 그런 일 없겠다 생각하시죠? 아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불륜법 이것도 여러분들 법으로 통과돼 갖고 이젠 불륜도 이건 신고 뭐 이게 소용없어요. 이제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동성애까지 통과시켜요? 큰일 납니다. 이 나라. 이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자꾸 허용되고 이거 시작되면요 우리 이제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분을 알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도 없지만 이 은혜 안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의 종노릇 이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도 여기 있게 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4절과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죄 가운데 그냥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또 28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문제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의 일이에요. 저 사람들의 일이에요. 하나님 떠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어야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29절부터 보면 저는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29절로 31절 이 말씀을 굳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죄들을 한번 죄 목록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지만 이 내용을 한 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자, 보세요. 남 얘기 같으시죠? 야, 진짜 죄악 진짜 무섭네. 혹시 여러분들 무섭다, 남 얘기 같이 생각되기만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없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 없을까? 아내가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을까요?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렇지 못한 마음 갖고 있는 자는 없을까요? 수군수군하는 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을 진리를 대적해서 아니야, 그래, 나도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같이 수군수군되는 거, 이간질하는 거, 그거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어떡하겠어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버리시도록 우리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이 기쁨이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길 원할까? 내가 주인 되는 옛사람, 이 죄의 정욕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은요, 내 맘대로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것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잘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이 돼야 오늘 내가 오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양심 하나 정도 갖고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져야, 양심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니 너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라, 이게 말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고민 자주 하셔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게, 너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 내가 하나님 온전히 경외할게, 너도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 여러분들 이 삶이 계속 우리 안에 반복이 돼야 돼요. 이 삶이 살아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잠언 4장 23절,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의 마음을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종노릇 했잖아요. 한 번 건드리고 사단이 끝낼까요? 사단이 어저께 건드리고 오늘은 안 건드릴까? 사단이 맛을 봤어요. 저 사람은 건드리면 그냥 넘어와, 저 사람은 미혹하면 그냥 넘어가. 사단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도록 우리 마음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 좋다, 아니요. 우리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오늘 나도 지킬 수 있고, 나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막말한다고 하는 그 아이의 말이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계속 울려요. 내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아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